오늘 전염병과 신앙, 전염병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오래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고 기업가들도 힘이 들고 직장인들도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앞으로 복음은 주의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한 2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이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아니면 마음속의 지혜와 영감과 감동으로 답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전염병은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사람의 몸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도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고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전염병들이 불규칙적으로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 지진도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생깁니다. 지금 중국이 홍수로 많이 이 논밭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는 이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식량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왕이 범죄하거든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성이 범죄해서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서 역대하 6장 28절 3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위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먹어버릴 때, 적국이 와서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죄값대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3천만 명 이상의 감염이 되고 사망자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내년 봄에나 돼야 백신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감사. 이 전염병은 지금 창궐하지만 언젠간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4가지 말이 나옵니다. 흰말, 검정말, 붉은말, 청황색말.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이 사망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죽음, 사망,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그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병이 번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팬데믹은 과연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나? 아니면 저 홍콩대 박사 앤리멍이 말하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성경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과연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과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연적인 전염병도 있고 사람이 많은 만든 전염병도 있는데 하나님,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까? 다르게 취급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 사람을 사망하고 죽이게 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전염병을 퍼뜨렸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든지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거룩한 신앙인인데 원수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물질 축복 주고 자식 축복 주고 저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러지 않으면 아마 욥도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마귀가 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이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맏형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죽어버려,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아로 긋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쫄딱 망하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순전하게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 이 영감택이야.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수마귀는 이렇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자연, 무위, 조작하지 않았다 이게.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됐건 인위적으로 발생됐건 사람이 조작했건 간에 전염병은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좀 이렇게 증세가 많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여름에 감기 독감 심하게 걸린 사람 있습니까? 콧물 좀 나고 기침 좀 할 뿐이지 여름에는 증세가 심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 기능이 추우면 떨어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야 좋은 약 먹고 편하게 쉬면 되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다시 2차 대유행이 될 수 있어요. 잠시 지금 뭐 많이 번지진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가을 겨울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기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취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딱 멈추시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 가지고도 시험하고 질병 가지고 시험하고 이런 전염병으로도 시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고요. 삶이 황폐해집니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삶이 황폐해져요. 지금 뉴스들 들어보면은 뭐
참 방송 언론 요즘엔 믿기가 어렵습니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자영업 경제인이나 기업가나 뭐 전부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고 있는 저런 스튜어디스나 파일로트 같은 사람도 비행기 운항이 아주 뭐 몇 대밖에 안 되기 최소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저들 월급을 뭐 70%인가 50% 주고 무급 휴가를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늦어지면요 기업 자체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주고 그러면 되겠지만 정부는 돈이 어디 있어요? 또 IMF나 IBRD에서 또 빌려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경제 위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최고의 갑부, 갑부, 이런 사람들이라고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영국의 총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이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하면 정상이 되기가 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리고 한번 감염됐던 사람이 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드문드문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도 안심을 못해. 빈부격차, 남녀노소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야. 과학을 자랑하고 의학을 자랑하고 최첨단 기술 IT를 자랑하던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살고, 하나님 지켜주시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나 긍휼로 저들을 돌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누구도 다 멀리하는, 돌멩이 던지고 멀리하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멩이 던지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다. 내 몸을 모세의 율법에 정한 듯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돌아가다가 났으니까 9명은 다 떠나가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 덕분에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간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질병이 치료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런데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어느 시대나 전염병들이 간간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간간이 아니고 심할 때는 굉장히 심했죠. 천연두 보세요. 천연두는 치사율이 70%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나중에 지금은 없어진 질병이지만 걸리면 반 이상이 죽는 게 천연두입니다. 어린애들이 걸리고. 그 다음에 패스트, 유럽에 번진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퍼질 때 처음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마치 지금같이 교회가 질병 확산에 온상인 양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부의 제재를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반을 거쳐서 말기가 되잖아요. 이 전염병이 사그러질 시가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놀라운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욕먹는다고 약간 좀 머리 숙이고 바람을 피하십시오. 폭풍우를 좀 피하십시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는 기독교는 다시 인정받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미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안전병이도 치료하시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치료하셨잖아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질병을 무서워했겠어요. 초기 기독교에도 전염병이 많이 번졌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버리고 외면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의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선행과 기독교의 선행과 그 사랑의 예수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된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이런 전염병들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세 때는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사람이 인구가 죽었어요. 한번 패스트에 감염되면 사람이 새까맣게 돼서 사망한대. 그래가지고 중세 교회들은 얼마나 큽니까? 저 바티칸 성전도 보세요. 성당.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 성 소피아 성당, 각 주에서 크게 성당들을 지어놓고 패스트가 유행하니까 교회로 모이시오. 성당으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교회 안에서 죽었대요. 중세 교회는 예외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외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독교의 선행을 실천한 초대교회는 안 죽고 부흥이 됐는데 배부르고 성전 크게 진 중세교회는 교회의 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는 어떻게 돼요?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 기독교는 이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좀 몸 좀 사렸다가 후반기가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는 시점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황폐해진 곳이 많겠습니까? 사회 각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선행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에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물질 들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싸가지고 복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복음도 잔뜩 짊어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선행을 실천하고 상처받은 이 사회를 싸매고 가정을 싸매고 국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기독교를 지금 손가락질하던 저 놈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는 초기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소멸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오겠냐?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니냐? 뭐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교회는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흩어져서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누구 찾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악한 계계와 책략이 중단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발전의 시기에는요 어떤 놈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나타나지도 않아.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윤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6년인가 몇 년 동안 우려먹고 돈을 챙기고 우리나라 정부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러나라고 데모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잘 나갈 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들 권력들이 뭉쳐가지고 다 비유하고 이렇게 되는데 팬데믹으로 거품이 사회에 빠지고 국가에 거품이 빠질 때는 죄악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절에는 권력을 가지고 버티고 물질을 가지고 버텼다면은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 소멸되는 이 시점에는 권력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물질로 버틸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진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실한 것을 추구하게 됐으니까 이제 돈 팬데믹에 전염병에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돈을 중요시 여길 거예요? 권력을 중요시 여길 거야?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은 다 그 뿌리가 드러나서 저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의 역설이에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기업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기업도 돈 많이 벌을 때 얼마나 건방 떨었습니까? 모 항공사, 우리나라 대표하는 모 항공사의 2세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건방을 떨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드러난 거지만 아주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은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겸손치 않고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고 기업을 물려받아서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화가 됩니다. 어려워지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인격도 드러나고.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이 소멸되고 그 이후에 이 기업은 진실한 기업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권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나고 또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진짜 기업들이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도요 다 정화됩니다. 다 정화돼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요. 지금 좌파들도 좌충우돌하잖아요. 좌충우돌해. 왜냐하면 팬데믹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전같이 그냥 공산당 2년만 가지고 주사파 2년만 가지고 지금 했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지금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을 갖자.
바른 믿음을 갖자. 네. 이전에는 뭐 나 홀로시나 내 멋대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 전염병이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돼?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면 사회 전반에 기독교 역할이 증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또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아니야. 어떤 물질은 많이 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선물로 주시면 부귀도 영화도 받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믿음이 되겠죠.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이 팬데믹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있어요. 깨어져 가던 가정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 깨어져 가던 가정이 결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겠죠. 학생은 학교 안 가고 뭐 부닥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가정이 결속력이 강화되고 기업이 결속력이 강화되고 사회나 국가가 결속력이 강화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든든한 대한민국이 되고 든든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가정과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의학도 발달하고요,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도 발달합니다. 왜? 이 팬데믹에 너무나 인간의 무능함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인류에 공헌할 이런 의학과 과학과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시대하고는 틀려져요.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번에 그제인가요? 그제 대법관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의장 하나하고 8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이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이 오바마 시절에 좌파들을 3명을 넣어가지고 국가 정책을 어떻게 반기독교적으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동성애를 활성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아주 최악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주동자가 돌아갔어.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참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갔죠. 잘 가서 이제 앞으로 이 대법관을 트럼프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명하면 분명히 기독교 믿음의 사람을 앉히죠. 그렇게 되면 5대3입니다. 이 공화당 우파 기독교인들이 5명, 이제 좌파가 3명. 그래서 대법관 판결이 앞으로 대법관은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은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 대법원에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전부 다 좌파들이야. 우파는 밀리고 우리는 뭐 예수파지만 좌파 우파 따지지 않지만 하여튼 동성애를 조장시키려고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인맥이나 자기네들 아젠다나 공산주의 이념으로 결정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함부로 뭐 자기네들 그 이념대로 아젠다대로 실천할 수 없어요. 이제 개인이 다 노출이 되니까 이제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악에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신앙은 회복되는 정화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품이 사라지고 진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유, 우리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만나는 분들마다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의 온상이냐 전부 다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죽었다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교의 장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저 공산당 때문에 기업들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서 정상적인 이런 자본주의 국가하고 틀리다. 이런 걸 세계가 알아서 디커플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책임감 있고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켜. 기업들 말이에요. 기업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이미 100% 경제에 다다랐어요. 한국 기술이. 군사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항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IT 첨단 기술이 100%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할 때 그 경제의 부흥과 함께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선두에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가 쓰고 제가 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